1860년 웨일즈 부흥운동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깊이 경험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다 보니 교회에서 머문 10시간이 마치 5분 같았다라는 간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려 죄를 토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10시간이 아니라 단 5분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직전까지 드라마나 때로는 스포츠를 보고 와서 예배 드리는 내내 그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는 예배, 혹시 그런 예배가 지금 나의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멀어짐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은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정말 면밀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혹시 언제십니까? 아주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서일까요? 찬양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러서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기대와 다른 메시지, 이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경험해 보셨죠? 예상치도 않는 전화벨 소리가 우리의 집중력을 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감격적인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감격이 있는 예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그 감격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 응답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기도 응답의 불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만족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의 불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족의 불, 하나님이 예배를 만족하게 받으시는 만족의 불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불이 무엇을 태웠습니까?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불은 또 다른 표현으로 흠향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불이 내려올 때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임재의 불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낸 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만족의 불, 흠향의 불, 그리고 그렇죠, 임재의 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다시 알려드릴까요? 만족의 불, 흠향의 불, 네? 흠향의 불, 그리고 임재의 불. 제가 틀렸습니까? 나중에 흠향입니다. 흠향이 맞아요. 흠양이 아니에요. 흠향입니다. 이거 뭐 받침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나요? 흠향입니다. 집중. 여러분, 솔로몬만 이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야 때도 이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드린 예배, 이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예배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배드리는 주체가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우리들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예배는 관념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그 예배의 주체가 우리들이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쩌면 이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마음 없이 그저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지속됐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앉았다가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 난예배 때 우리 강장로님이 예배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참석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순서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는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고 한 명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참회기도뿐만 아니라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준비 찬송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는 묵도가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가는 성가대 찬양이 아닙니다. 그 요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그리고 그 순서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표기도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대표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표 기도는 한 사람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요,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자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제된 말, 절제된 표현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기도를 미리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를 숙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문 없이 와서 마음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면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읽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러한 읽는 기도를 할 때는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른 집사님들도 이 대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니다. 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 느껴지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왜 대표 기도가 부담이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서 왜 온 성도를 함께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왜 부담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서기니까 내 말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내 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러한 소리들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나라는 표현에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만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표 기도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대표 기도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잖아요? 온갖 것이 다 핑계가 됩니다. 대표 기도를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부담스러우니 작은 것 하나가 핑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단이 그러한 것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기도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두가 함께 그 기도에 아멘하게 되고 그 기도에 함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순서에 따라서 맡겨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정제된 말, 절제된 표현 속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전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유롭게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무슨 뜻입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는 찬양이 나오면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다가도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악보도 있고 가사도 있는데 전혀 따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표정도 굳어지고 왜 이런 찬양을 선곡했는지라는 불만의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은요,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내 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 몰라도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르는 찬양도요,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셨는데요. 모르는 찬양도 한두 번 불러보면 흥얼흥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꼭 내 얘기 같아서 눈물 흘리며 찬양 부르다가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내 삶의 고백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삶의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 찬양 한 곡이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에 힘쓰고 있는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지금 상황에 따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따라 내 찬양의 소리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려우세요? 더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힘들죠.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다면 찬양에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입술을 더 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을 더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입술의 열림이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열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정말 부탁하기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의 예배, 감격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금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 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의 더러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요, 그것이 감격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헌금은 내가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도, 감사헌금도, 건축과 선교와 구제헌금, 장학헌금, 다양한 목적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죠.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런 불편함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까요? 당연하지요. 이 물질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헌금의 액수가 그래도 가장 많은 11조 얘기가 나오면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나요?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나요? 우리는 이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교제할 때 이런 질문 꼭 합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손잡는 것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애무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키스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렇죠.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으니 뭔가 진행하면 죄인 것 같고 뭔가 그 기준을 정해달라는 거죠. 동일하게 생각해 볼까요?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까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신학교 다닐 때 11조 하기 전에 11조 봉투를 손에 들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 그렇게 얼굴은 부유하게 생겼지만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전도사 사례 90만 원, 100만 원 받아가면서 수업료 따박따박 내고 학교 생활, 그때도 결혼했거든요. 결혼 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단돈 얼마 안 되는 11조 10만 원, 아내 것까지 20만 원, 그거 들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거
2달, 석 달만 모으면 패드 살 수 있는데, 이거 석 달, 넉 달 모으면 노트북 살 수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신학생도 그런 생각해요. 왜요? 물질이잖아요.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육전도사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첫 사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저희 생활에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 첫 사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고민할까요? 아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때는 11조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요? 삶이 힘드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목사가 돼서도 삶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봤어요. 보너스를 주시는 달이 있으면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제 살의 3분의 1이 헌금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아끼면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아끼면 내 새끼 입에 더 좋은 거 넣을 수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아끼면 내 새끼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낼 수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적인 관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요, 자유롭게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교단은요,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 그리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1조를 우리는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신약시대 때 11조 드리라는 말 안 했다고 어떤 분들은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11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11조를 포함해서 모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들도 신앙의 기본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헌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처럼 아까운데 내 직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교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민은 했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6학기 동안 단 한 번도 수업료를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주셨어요. 자랑해야지. 성적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장학금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학기 때 저희 부모님이 수업료를 대주셨는데 나머지 5학기는 아내와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다음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꼭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가? 아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아래서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면 절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고 헌금하는 것이 눈치가 보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우리 교회 11조가 55%입니다. 모든 헌금에. 만약에 11조가 없으면요. 우리 교회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11조가 만약에 사라지면 우리 한국교회 50%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도 그 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숫자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헌금이라는 기준이 여러분의 믿음이 기준이 되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드려지게 되면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배의 순서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기 때문이지요.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 같은 외면적인 요소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아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준으로 삼으셔서 점검하시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앞으로 진행되는 내일 새벽 예배부터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격의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